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영혼의 구원이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신앙이 어땠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그리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다 이미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됐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필레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구원이 있으려면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영혼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리고 영혼의 구원 안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뭐에는 참 약하다 이런 게 있어요. 성질 내는 거는 약하다, 음란한 거에 있어서는 참 약하다, 이상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데는 참 약한 것 같다, 또 욕심내는 거엔 참 약한 것 같다.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약한 것 같다, 자기가.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약점들이 있다고요. 이럴 때 그 약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왜 약점을 해결해야 되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믿으나 마나 나는 내 성질대로 살 거야. 예수님 믿으나 마나 나는 내 교만대로 살 거야. 내 잘난 맛에 살 거야. 내 성질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예수 믿은 어떤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했는데, 그러면 남편에게도 소금이 돼야 되고 아내에게도 소금이 돼야 되고 남편에게도 빛이 돼야 되고 아내에게도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그냥 어둠 가운데 살고 여전히 맛을 잃은 그런 소금처럼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러면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들은 해결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 약점들은 해결되셔야 된다. 끝까지.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죠. 잘 안 되려면,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적어도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된 사람, 이 사람이 교인이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려고 하면 됩니다. 회개가 완전히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무슨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죠. 회개하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죠. 회개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죠. 회개하려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도 들어보려고 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다
귓등으로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는 그 말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음란함에 자기 거짓에 자기 외식에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렵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적어도 성품이 바뀌어야 되죠. 예, 영혼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났던 유전자 DNA로 태어났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야 합니다. 집에서 집안이 어떤 내력을 가지고 성격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런 집안에 있었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바뀌어야 되죠. 예수 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의 DNA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유전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이 뭐에 얽매여 있으면 자꾸 몸도 안 좋아지고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죠. 자유롭게 되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게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영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뭐 그것도 긴데 왜 그 말을 내가 하지 않느냐면, 그거는 사람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뭐 침례 요한을 만났든 못 만났든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죄는 용서될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하는 말이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너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천국 만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납니까? 라고 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침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율법적으로 볼 때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미드바르,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이 외치고 소리 질렀지만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광야에서 그 말씀, 자기가 대면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는 짧은 인생을 살 거예요. 어차피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천국이여 오소서, 천국이여 오소서,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자기에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시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한다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약점이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여러분 나는 너를 이해해, 너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너는 그렇게 살 팔자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았어요.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거 바뀔 수 있구나. 이거 바뀔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것뿐이구나. 사람들이 안 한다. 왜? 자기가 자기 운명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끊으셔야 합니다. 이거 끊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끊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자기 약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아픕니다. 그 약점입니다. 그죠? 자기 약점이야. 뭐 아파서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약점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회개했거나 회개하려고 하거나라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 막 교만합니다. 아니, 교만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자꾸 이렇게 교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교만하고 계속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도 안 되지. 자꾸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욕심이 자꾸 막 속에서 나와요. 아니, 욕심 나올 수 있죠. 인간이 욕심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욕심이 나오는데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서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무조건 살고 욕심이 있는 대로 욕심 계속 내면서 그건 안 되죠. 탐욕이 계속 나타나면 탐욕을 잠재울 줄 알았는데 탐욕이 계속 나타나.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지?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이 또 나와. 진실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이 또 나와. 안 되는 거죠. 폭력적이고 막 화를 내는데 근데 그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막 신경질적으로 또 나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삶, 겸손한 삶, 그죠? 온유하고 겸손한 삶, 이게 주님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고 회개하고 잘 안 되면 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천국 간다. 왜 그러냐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미워하는 걸 계속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서 몸도 안 좋아집니다. 자, 욕심을 계속 내보세요. 자,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탐욕적이고 막 승질 막 내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 설교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 그렇지, 맞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자꾸 해소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영혼의 구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내가 주님에게 옮겨놓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편하거든요.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태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을 돌봐줄 줄 아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3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거짓말하거나 사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죠? 세리에게.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는 병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탈취하거나 고소하지 말아야 된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병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면, 자, 여러분을 광야에 외친 자 침례 요한이 여러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요 약점이 있어, 그거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약점이 있지? 계속 걸리는 게 있지? 설교 들을 때마다 속에 걸리는 게 있지? 그러면 그거 해결해. 그게 구원받을 길이야. 그게 회개하는 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리에게 하는 말이, 병사에게 하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약점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 약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내가 주님 믿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볼게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냥 내 성질대로 내가 원래 태어났던 그 운명대로 그대로 사는 게 무슨 구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다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다 다른 약점이 있으니 적용되는 건 여러분이 적용해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용을 자기에게 하세요. 자기 약점에게 그 적용을 하셔서 그걸 해결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 저 약점인데 목사님이 저 사람 얘기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거, 그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집사다운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걸림이 된다면 집사답게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성경을 찾아보고, 내 집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집사가요, 성경 찾아보세요. 디모데서를 찾아보시라고. 목사랑 똑같습니다. 생활하는 게. 목사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다 하대요. 집사 주려고 그러면 막 도망간대요. 무서워서.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게 도망간대. 근데 어떤 교회는 집사 안 준다고 승질낸대요. 자기가 교회 좀 오래 다녔는데 집사도 안 준다고 그래서 막 승질낸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망치지도 말고 승질내지도 말고 그냥 집사답게 사셔요.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이게 둘 다 똑같아요. 성경 읽어보시라고. 집사와 목사는 똑같은 일이고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나요? 목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랑하나요? 목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집사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해결하세요. 그런 약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시라.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구나. 회개하시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니까 지금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요. 그거 아니고 영의 구원이라면 이미 다 받았어요. 교회 안 다녀도 이미 영의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혼이 너희가 천국에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래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니까 내 영혼이 지금 올바르냐, 내 영혼이 깨끗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엉엉 울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영혼의 구원의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에게 응답해 주신 거 있다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도 천국 못 와. 10%도 천국 못 와. 네가 90%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저장하고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 집사가 집사답게 사시라고. 목사만 목사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집사답게 사시라고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하던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회개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구원이요. 여러분,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고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바꾸려고 하고 바꾸는 노력이 있는 상태,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부드럽게 잘해주는 게 그게 회개고 구원이에요. 며느리는 옹졸한 마음 갖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자꾸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는 게 그게 회개고 그게 구원이에요. 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급했던 사람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안하던 사람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던 사람은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고 구원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는 삶, 나의 고유한 본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건 자랑거리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하는 그런 걸 자랑해야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라고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땅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창조가 끝났다. 너에 대한 창조가 끝났다. 길이 다 마련됐다. 네가 걸어오기만 하면 된다. 천국 네가 걸어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안 가. 걸어가질 않아. 영혼의 구원을 받을 생각을 안 해. 왜?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요동치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막 갖죠.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데 9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설교해달라고 이 목사에게 부탁했으니 주님께서, 저는 9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들으면 다소 가슴이 찔릴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90%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0%에 해당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 영의 구원 받아야 돼. 너희들 선악과 먹어서 죄 졌으니까 영의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영의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이 말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죽으면 돼요. 자기가 가서 그냥 죽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와야 돼. 왜?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영의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끝나, 말 안 해도 돼 이런 거. 근데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너는 너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해야 돼. 그게 널 사랑하는 방법이야. 너 천국 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제시키라는 거예요. 삭제의 복음.
자기를 삭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땅의 운명을 삭제하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에 꼬꾸라졌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꼬꾸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땅의 운명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지. 너나 나나 도찐개찐 똑같지 뭐.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뭐. 너가 천국 가면 야 나도 천국 가겠다. 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똑같이 사냐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지. 야, 널 보니까 다르다. 역시 다르네. 넌 그리스도인, 넌 교회 다니는, 넌 역시 다르네 이래야죠. 너보나 나보나 똑같네. 뭐 이런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시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나를 삭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소멸이나 사멸,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게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봉헌된이란 단어라겠죠. 이게 하마크에서 왔어요. 가르치고 연단하고 좁힌다. 하나님에게 봉헌됐으니,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도 되는데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에게 봉헌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봉헌으로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야, 그거를 믿고 네가 왔잖아. 봉헌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가르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너 내 아들처럼 살아라. 내 아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한번 듣고서 집에 가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목적.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봉헌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가르침받고 훈련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좁혀나가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에녹, 그 당시에 에녹이 있었지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에녹입니다. 하나님에게 봉헌된, 지금도 가르침받는, 지금도 연단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져 나가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이 뭐라고요? 할라크, 예라크랑 같은 의미라겠죠? 할라크, 예라크라는 말은 뭐예요? 물이 계속 흐르듯이, 물이 흘러나가는데 계속 함께 걷는 거예요. 물이 그냥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같이 가자는 대로 거기로 같이 가야 돼.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 삶이에요. 그게 동행이라는 삶입니다. 왜 내 뜻대로 사냐 이 말이야. 왜 그걸 거슬러서 내 의지대로 사냐 이 말이야. 왜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내 땅의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또 살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타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의 흐름에 같이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타고 내려가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할라크, 예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자, 어떻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졌다. 제가 옛날에 회개하기 전에 삶하고요, 지금의 삶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때 내가 성경을 보던 그 스타일,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또 목사하면서 성경을 보는 그 어떤 보던 방식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차원이라고요. 차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삶,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새로운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동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동행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삭제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친밀, 그래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을 자꾸 붙드는 삶.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해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새로운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흘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동행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삶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제까지 그 에녹이라는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갑자기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최사무엘 목사가 옛날에 과거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막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 내가 실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차원에서 내가 얽매여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변화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자, 형제 사랑하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머물러 있대. 그럼 이거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삶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에서 사망과 생명이 있다는 거야. 지금 삶에서 너 생명으로 살고 싶냐? 너 사망으로 살고 싶냐는 거야. 너 미워해? 네가 아무리 너 생명으로 살고 싶어도 너 누구 미워하잖아? 그럼 너는 사망으로 사는 거야. 이거 아무리 네가 생명으로 살고 싶어도 안 돼. 뭐 생명을 주세요. 생명 하나님 막 눈물 막 100번 1000번 흘려도 안 돼. 이게 누구 미워하면은 사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옮기는 거야.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그냥 사랑하면요, 주님 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눈물도 안 흘려도 돼. 그냥 웃으면서 해야 돼.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만 해도 생명으로 옮겨져. 왜? 자기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으니까. 이거지. 뭔 말로 막 울면서 막 징징 짜면서 막 하나님 나 생명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 막 금식 막 21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내 자아를 지켜 주시옵소서. 야, 생각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 금식 안 해도. 왜 일부러 밥 굶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하나님 언제 밥 굶으라고 그러냐 너한테? 그 자아를 죽이는데 뭐 이렇게 밥 굶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겠어요. 내가 오늘부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거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내 운명 버리고 주님 운명을 따르겠어요. 내가 물 흘러가듯이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그럼 차원을 바꾸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주신다니까요.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그러면 천국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회개한 열매가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너는 네 운명대로 살았고 너는 네 욕심대로 여전히 살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 뜻대로 살았어. 네 생각대로 살았어. 네 지식대로 살았어. 네 고집대로 살았어. 네가 교만하게 살았어. 너 욕심대로 살았어. 너 음란하며 살았어. 너 거짓하며 살았어.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 누가 막느냐? 네가 신인데, 네가 하나님이 됐는데 누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느냐? 너는 지옥행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 연단하고 가르침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져 하나님과 동행, 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계속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나의 운명, 땅의 운명, 나의 약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벗어내고 사는 사람이다. 새로운 차원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 영의 삶으로 들어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 땅에서 삭제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삶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그랬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며 봉헌된 삶을 살아갔다.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참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삭제된 삶, 땅에서 삭제되어 붕 떠버린 사람,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에녹이라는 삶이 그렇게 살았다. 할라크, 예라크, 에녹의 삭제의 삶이었다. 삭제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삭제의 삶, 에녹이 사라졌다. 여러분 성경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5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천했다. 하나님이 에녹을 휴거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에녹이라는 이름하고 동행이라는 단어를 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자, 차원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졌다, 이 말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했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다 이랬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같은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한테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에녹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너무 다르면, 에녹은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야.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휴거시켜버렸어. 그러면 지금도 에녹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휴거돼 버려야 되네. 지금도, 오늘도, 그죠? 만약에 에녹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딘가 있으면 또 휴거 누가 또 돼야 되잖아요. 내일이라도. 아니, 전 지구의 몇십억 인구 가운데 그거 하나 없겠어? 그런 사람 한 명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굴 속에서 그런 사람이 왜 없겠냐고. 있겠죠, 그 생활 가운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휴거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봉헌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삭제된 복음으로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랬죠. 이건 지금 과거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야. 지금 부활이야. 지금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어. 자, 살아서 믿잖아? 그럼 영원히 안 죽어. 어떤 거예요? 자,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같이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는 상태야. 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영생할 거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에녹은 휴거됐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말이 나하고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 같아. 우리는 너무 못난 사람 같고. 근데 그 에녹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로 누구에게 쓴 말이다? 나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나에게 쓰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써놓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나하고 동행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차원이 다르게 되었다. 육에서 영으로 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간다. 차원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더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사냐?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들도. 이해가 됩니까? 자, 증인을 봐라. 지금 시대의 증인을 봐라. 최사무엘 목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형편없었던 최사무엘 목사가 예수 만나니까 차원이 달라지더라. 삶이 달라지더라.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뭔가 영혼의 구원 안에서 뭔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 생명의 삶을 살고 있더라.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고 있더라. 살아서 믿고 있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자, 영의 삶을 여러분 살다가 주님 만나셔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에녹만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휴거됐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죠? 자, 엘리야가 휴거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확 올라갔다. 휴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돼요? 엘리야가 사라졌다. 엘리야가 사라졌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해가 되겠죠? 자, 누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차원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보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죠. 그렇죠? 자, 휴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네, 우리하고 좀 막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죠? 성정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함께하고, 여러분은 미워하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랬나요? 성경에 또 누가 나오나요? 모세. 신명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사람들은 또 이거 모세도 휴거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어때요? 자, 휴거라는 말로 자꾸 하니까 휴거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휴거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걸 휴거라 그래요.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말은 지금 우리도 이 땅의 사망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이 말씀들을요. 자, 유다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시체는 사라졌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휴거됐다라고 얘기한다. 자, 이 사람들만 있나요? 성경에 이렇게만 나오나요? 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셔요. 직접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싹 살아서 올라갑니다. 부활 승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좋아요. 뭐 마음대로 얘기하시라. 괜찮다. 그게 그거니까 괜찮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셨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다 앞뒤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앞뒤가 똑같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 이렇게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그러면 안 되죠? 앞에 뒤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알려면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지금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다 죽었느니라. 자, 하늘에 직접 올라간 사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말씀을. 그렇죠? 영적인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든 엘리야든 모세든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다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삶이다. 영혼의 구원 안으로 네가 들어가게 되면 영혼의 구원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물이 흐르듯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삶은 생명의 삶이고 이건 부활의 삶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 삶이 곧 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이런 인물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의 삶이다. 영혼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 말씀 받으면 뭐라고 했다고요? 신, 엘로힘이 된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신이라고 할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라고 할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믿고 있느냐? 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넌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위하여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진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천국 갑니다.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럿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도 다 그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야. 이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교회 다녀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 적어도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빛과 수금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옮겨지면 됩니다. 땅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세상에 있었던 여러분의 육신의 약점들에게 매여있지 말고 그 약점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구원이라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어떻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약점들이 한두 가지씩 반드시 있다. 그 한두 가지씩 약점들인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라. 그거 해결을 왜 못하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가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가? 왜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가?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다. 네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의 죄 가운데 그대로 사는 것이다. 너의 약점 하나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는 그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 왜? 너는 예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어때요? 영혼의 구원 받으셔야 되겠죠? 영혼의 구원 받으셔야 천국 갑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그냥 대충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물론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와서 말씀도 듣고 좋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늘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천국도 가셔야 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닌데 무슨 천국을 가요? 말도 안 되지. 이 땅에서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이야?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의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차원에서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늘 운명을 타고 내가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몇 번을 얘기해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왜 그 약점에 매여 있냐고. 너의 약점에 왜 매여 있냐고. 왜 교만하냐고. 왜 욕심내냐고. 왜 미워하냐고. 왜 승질내냐고. 왜 거짓말 치냐고. 왜 음란하냐고. 왜 거기에 매여 있는가. 왜 너의 약점에 그게 뭔 최고인 줄 알고 네가 태어난 그 운명을 붙들고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예수의 성격을 배워라. 예수의 성품을 배워라. 예수를 따라가라. 너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렵지만 죽으려고 해라.
너를 삭제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의 구원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구원받았죠? 영의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천국 가지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건 이미 다 정해진 거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영혼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신 말이에요. 이 땅의 신이 되느냐, 하늘의 신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영으로 살아가느냐, 하늘의 영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늘의 말씀으로 따라가 살겠느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약점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약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그런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인정하고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완전히 회개하셔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꼬꾸라진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몸을 죽일지언정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요, 이 말씀 붙들고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천국 가야 됩니다. 나 천국 가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울고 또 울고. 영혼 구원 받아야 천국 가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참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만약에 영혼 구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왜 인내하라고 하겠어요? 영혼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혼 구원은 끝까지 너의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붙드는 겁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십시오. 나의 감독자가 되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너가 돌아왔지 않느냐.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자, 성경에 이런 말들이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끝나요. 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이 성경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그거로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받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면, 성경의 목적, 성경 쓰신 목적, 이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하고 끝나요.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구원하겠다, 다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교회라는 걸 세울 거야. 이렇게 교회라는 걸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줄 거야. 성경책을. 그리고 그 성경책을 들고 너희가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그 성경책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신 목적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구원의 목적이라면 성경책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면 끝나요. 근데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책을 줄 거야. 그 성경책을 붙들고 너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영혼 구원으로 살아. 그게 성경책의 목적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정신 차리셔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목적인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이란 말은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 믿었잖아. 그럼 그때부터 영혼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영의 구원은요, 자, 제가 자꾸 지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물론 이해하시는데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 드립니다. 자, 이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면 구원받아요. 이미 죽으면 우리의 죄는 다 끝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죄 조금만 남겨놓고서 자기가 죽으시면서 야, 다른 죄는 다 없어졌는데 네 거 조금 남겨놨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 선악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는 내가 끝내야 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야 돼.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그 인류를 위해서 내가 끝내야 돼. 그거는 너희들이 부탁 안 해도 내가 와서 끝내야 돼. 그건 예수가 와서 끝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부탁해서 끝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와서 끝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너 나를 믿느냐 이거야. 그럼 너 나 믿으면 너희들이 이제 끝낼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야. 나는 끝냈어. 내 일은 내가 끝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죽음으로 따라와. 그게 너의 영혼의 구원이야. 너의 삶의 구원이야. 그게 어때요? 예수님은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우리한테 말 안 하고서도 그냥 딱 죽으시고 구원하면 끝나요. 그거로. 근데 성경책을 주셔야 돼. 성령님을 막 주셔야 돼. 막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 교회를 막 세워야 돼. 막 여러분 막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막 해. 말씀을 막 영과 진리로 막 예배 드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막 자꾸 얘기해. 너희들 인내해야 돼. 막 기도해야 돼. 막 찬양해야 돼. 막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뭔 복잡하게 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부탁해요? 이렇게. 예? 너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자기 혼자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고요. 그분이 첫째 부활에 가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에 내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고 우리도 멸망해야 할까?
그러려고 성경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런 종을 불쌍히 여겨서 어렵게 이 종을 갖다가 수십 년을 이 땅에 살게 하다가 갑자기 확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날 만나가지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까? 뭐 때문에? 그냥 인류가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가 죽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였다면, 그러면 이런 종이 왜 필요하며 교회가 왜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인내해야 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너의 삶들 죽을 때까지. 그래 사람들이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멸망합니다.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쓰러집니다.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듭니다.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영혼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목회자가 있는 거야. 붙들어야 돼.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야. 인내해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너 주님 붙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 걸음만 걸으니까 조금이라도 천지를 나가자. 그게 양이란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자. 조금이라도 같이 가자. 조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자. 어떻게든지 이 말씀 안에 살아가자. 새로운 차원에 살아가자. 하늘의 운명 가지고 살아가자. 땅의 운명을 벗어버리자. 육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나자.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기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멸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도 여러분은 멸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혼의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약점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나라와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부터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삶, 영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하여,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바꾸어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바뀐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두 손을 베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고 살게 하옵소서. 영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도 사는 역사 있게 하시며 살아서 믿는 자 영혼이 죽게 아니하고 하나님 첫째 볼에 붙잡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구원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